말씀입니다. 제 성경에는 신약 369페이지 즈음에 있습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에는 신약 369페이지 즈음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것을 기다리고 있으니 티도 없고 흠도 없는 사람으로 아무 탈이 없이 하나님 앞에 나타날 수 있도록 힘 쓰십시오. 그리고 우리 주님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그것은 우리의 사랑하는 종교의 자기가 받은 지혜를 따라서 여러분에게 편지한 바와 같습니다. 바울은 모든 편지에서 이런 것을 두고 말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는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어서 무식하거나 믿음이 굳세지 못한 사람은 다른 성경을 잘못 해석하듯이 그것을 잘못 해석해서 마침내 스스로 파멸에 이르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 사실을 믿게 하고 불의한 자들의 유혹에 휩쓸려서 자기의 확신을 잃은 일이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지식과 그의 은혜 안에서 자라십시오. 이래도 영원한 날까지도 영광이 주님께 있기를 빕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 앞서 혹시 여기서 유럽의 바티칸에 방문해 보신 성도님 있으실까요? 바티칸은 그 자체로도 볼 게 많은 관광지에 가까운 도시이지만 또 그곳의 기독교의 역사가 깊습니다. 그래서 가셨을 때 관련된 사연을 안다면은, 배경을 안다면 새롭게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유명한 요소들이 존재를 합니다. 마침 오늘 말씀이 들어가는 본문이 베드로 후서이니만큼 본문의 저자들은 베드로에 관한 보통 여행 가이드는 알 수가 없는 바티칸의 사연이 있는 그 요소 중 한 가지를 소개하면서 오늘 말씀문을 열고자 합니다. 제가 바티칸에 갔을 때 그 교황청 중앙에 있는 정원에 끝이 뾰족한 피라미드 모양의 거대한 기둥이 있었습니다. 이 보통 사람은 이 기둥을 그 중앙에 있는 멋진 조형물 중에 하나로 알고 지나갈 것입니다. 근데 사실 그건 그 오벨리스크라고 해서 예전에 그 이집트 쪽에서 뽑아온 것입니다. 역사적인 자세한 내용은 말씀드리자면 좀 있지만 시간상 생략을 하고, 교황청에서는 베드로가 순교한 것을 기리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다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순교의 현장을 목격한 사람은 그 생각을 했을 당시에 거의 다 죽었지만, 당연히 시간이 지나 죽었지만, 그 오벨리스크는 그 증거가 되는 물로서 의미가 있다고 판단을 하여서 가져오기로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둥에 이집트 문자를 싹 긁어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기념하는 의미로 교황청 중앙에 박아두게 되었습니다. 당시 그 카톨릭에서 베드로는 초대 교황이며 그 사람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주는 너무나 중요한 존재였기 때문에 성 베드로 성당과 같은 여러 기념물들을 통해서 그렇게까지 해야 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이제 그 카톨릭 얘기에서 다시 개신교 얘기로 넘어와야 할 것 같은데요. 종교개혁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은 누군가를 우리가 중간에 통해서가 아니라 오직 주 예수님을 통해서 사람은 하나님과 연결이 될 수 있다. 하나님 나라와 연결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만 이 베드로가 순교한 증거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전승이나 전설이 더 이상 중요치 않고 모두 저편으로 밀려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성인과 전설보다 성경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베드로가 순교한 증거는 우리에게 있어 말씀에 살아있다 라고 더 명확히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언제 어떻게 순교했는가? 그것은 이제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한 사실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 역시 오늘 말씀이 담긴 베드로후서에 써 있습니다. 제가 말씀문을 열면서 베드로후서 1장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대로 내가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가 멀지 않음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 이 말씀에 쓰여 있는 대로 베드로는 오늘 성경인 베드로후서를 쓰기 전에 자신에게 순교가 임박해 있음을 미리 알았습니다. 성경학자들은 베드로가 베드로후서를 쓴 뒤에 1년 안에 순교했다는 것에 대체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이 담긴 이 베드로후서의 말씀은 베드로가 유언을 쓰는 자신의 최후의 날을 쓰는 마음으로 그 서신을 썼을 것입니다. 또한 진정으로 교회에 하고 싶은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는 애초에 베드로가 이 후서와 다르게 혼자 쓰지 않고 신라의 도움을 받았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인 베드로 후서는 누구의 도움 없이 베드로가 직접 썼다는 것이 성경학자들 대부분의 견해입니다. 게다가 우리가 오늘 함께 돌아볼 본문은 3장, 그러니까 베드로후서의 마지막 부분으로서 1장과 2장에서 했던 베드로의 의도를 잘 요약해져 있다라고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잘 듣고 잘 묵상함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이자 사도인 베드로가 교회 성도들에게 한 마지막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받을 수 있을 것이고,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 사랑하는 성도를 향한 베드로의 마음을 느끼게 되길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뜻을 그 말씀 가운데 찾게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러면 본문으로 더 들어가서 저희가 본문 1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것을 기다리고 있으니 티도 없고 흠도 없는 사람으로 아무 탈이 없이 하나님 앞에 나타날 수 있도록 힘 쓰십시오. 아멘. 말씀해 보시면 베드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어떤 흠이나 탈 없이 주님 오실 때까지 잘 지낼 수 있도록 축원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들 중에 하나님 앞에 서는 걸 상상해 보신 성도님이 있으실까요? 베드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가 반드시 온다라고 장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날을 대비하라는 것입니다. 장차 세상의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이 올 터인데,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과 무엇이 다를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런 오늘의 말씀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 대면하는 날이 반드시 온다는 걸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그 사실을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는 성도와 믿지 않는 성도의 큰 차이입니다. 물론 대비한다고 해서 쉽지 않을 걸 압니다. 사람이 아무리 깨끗하게 살려 하여도 막상 그때가 왔을 때 세상 그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정말 당당하게 설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에 말씀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나타나라, 그런 사람이 되어라 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이 되기에 그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타날 수 있도록 힘쓰라 고 14절 방금 읽은 말씀에서는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한 사람이나 뭔가 완벽한 사람이 되라고 하지 않습니다. 지금 본인이 있는 그 위치, 지금 내 상태에서 좋아질 수 있도록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힘써야 하겠습니까? 바로 주님이 오실 때까지입니다. 이 세상이 끝나고 예수님 다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종말이 올 때까지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모두 힘쓰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점점 되어가는
정릉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근데 말씀 여기까지 보았을 때 한 가지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힘써야 한다는데 그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그 최후의 심판이 대체 언제 오는 것인가요? 그날이 우리에게 오기는 하는 걸까요? 혹시 성도님들 중에 언제 성경에서 말하는 최후의 날이 오는 건지, 아니 애초에 그날이 오긴 하는 건지 의심해 본 성도님들 있으신가요? 이 말씀이 쓰여진 당시에는 그런 의심을 가진 사람이 꽤 있었습니다. 아니, 의심하다 못해서 아예 최후의 심판 같은 건 사실 있지 않다라고 하는 이단이 교회 내에 퍼지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에서 이 예수님 오실 때가 반드시 있고 지금은 미뤄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조금만 더 거슬러 올라가서 베드로후서 3장 9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입니다. 어떤 이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주님께서는 약속을 더디 지키시는 분이 아닙니다. 도리어 여러분을 위하여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는 데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아멘. 예, 말씀대로입니다. 종말은 사실 언제든지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오래 참고 계십니다. 교묘히 거짓말을 하고 교묘히 세상에 종말은 없다라고 말하는 그런 이단들의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가능한 한 많은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계속해서 미루고 계셨고 계속해서 유예하고 계셨고 오늘 베드로는 말씀을 통해 그것을 언급을 하였습니다. 본문 15절에서도 이를 언급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더 많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참고 계신다라고 하셨습니다. 16절에 이르기까지 다시 그에 대한 변증 말씀이 있는데요. 바울 역시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이 반드시 있다고 하였지만 바울 서신의 내용이 어렵다 보니까 그 내용 때문에 잘못 해석하고 전파하는 경우가 있는 거고 주님께서는 마지막 때가 올 때까지 한없는 자비로 참고 기다리고 계시는 게 확실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된 믿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 말씀에서는 그렇게 신신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 주님의 날이 반드시 오니까 예비해야 한다. 그 사실은 베드로가 자신의 순교를 앞두고 하나님 앞에 안기기 전에 세상 모든 성도님들에게 꼭 전하고 싶었던 진리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의 마지막 절은 우리가 마지막이 올 때까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확정하면서 서신을 마무리하는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3장 1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지식과 그의 은혜 안에서 자라십시오. 이제도 영원한 날까지도 영광이 주님께 있기를 빕니다. 아멘. 우리가 이 말씀처럼 남은 시간 주님께 영광 돌리면서 예수님에 대한 바른 지식과 은혜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오시는 그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 사실을 의심치 말고 기억하고 믿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 베드로는 순교하기 전 자신이 순교한 것을 알게 된 마지막까지도 확신하면서 유언처럼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따르며 살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너무 부끄럽지 않도록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지식을 한 칸 한 칸 더 알아가길 소망합니다. 신실하게 신앙생활하면서 마지막 그때를 예비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 모든 걸 주관하시는 주님, 사람은 시야가 좁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믿지 못합니다.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어떤 사람들은 우리 모두가 구원받았고 성령으로 지금도 우리에게 임하신다는 걸 부정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도 살아계신 주님께서, 주 예수님께서 다시 세상에 오셔서 심판하신다는 걸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믿지 못함을, 신앙 없음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모자람을 한없는 자비로 붙들어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기쁨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셔서 모든 걸 마무리하실 때를 기다립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완전하진 못해도 조금씩 더 깎여 나가며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날까지 은혜로 도우시옵소서. 오늘은 화요중보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 기도 가운데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의 지식을 더 쌓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한 여름 휴가를 떠난 관리 집사님도 잘 쉬고 영육간에 강건히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오시기 전에도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었음을 고백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